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3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만남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짧게 잠깐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잘 이어지니까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가 우리 말씀 나눴죠. 그 12시쯤 됐을 때, 그죠?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을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보냈어요. 환상 중에 본 거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놀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거 안 먹었고, 사실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베드로 안에 여전히 유대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들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줬죠. 먹어도 돼. 그래도 아마 베드로는 그 환상에서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배워온 거, 익숙한 것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을 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가 있는 그 집 앞에 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고넬료는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께 하나님도 믿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 믿었죠. 근데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 믿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냥 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느껴지지 않지만 들렸고 보았고 명령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생생한 거였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 시대가 조금 다른 건 이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개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따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영역 이외의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얘기할 수 있고, 사실 무엇보다도 참 이 삶으로 경험한 것이 굉장히 더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어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고 힘이 있을 때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내 삶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참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만났죠.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 베드로가 딱 느낀 거예요. 뭐냐면 이방인들에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집에 그렇게 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을 들였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만나요. 베드로가 이제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버나움이 잘못 얘기했는데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고넬료를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보니까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 혼자,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가장 가깝게는 친척들, 가족들을 포함해서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 친구들에는 신실한 그 부하들도 있었고 종들도 포함됐을 것이고,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을 봤으니 또 베드로가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보통 마중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반갑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갑게 나가서 그의 발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왜 엎드려 절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엎드려 절하는 건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방법으로 절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신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신처럼 내가 대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26절에 베드로는 얼른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될 좀 이제 또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통로이고 주님의 제자이지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쭉 갔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항상 권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 중세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중세 시대. 사실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포했어요. 우리 로마의 종교, 공식적인 종교로 한 이후에 그 전까지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순수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을 얻고 힘을 얻다 보니까 그때부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로마 시대를 거쳐서 중세 시대에 거치면서 신실한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힘을 얻다 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사실 하나님보다 교황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놀라운 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동시에 교황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알고 깨달은 다음에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선포하면 그게 기독교의 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성전을,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팔았냐면 면죄부라는 걸 파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근데 그 정도까지 타락한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뭐냐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우리 조상들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텐데.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또 우리가 행동을 또 잘 해야지 덕이 쌓여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것과 구원의 문제는 관계가 없는데 성경을 모르고 그때 당시에 성경책은 굉장히 비싼 책이었고 책은 지금이야 많지만 그때 당시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표를 사면, 이 증서를 사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교황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헌금을 넣었죠. 근데 심지어 무슨 말을 했냐면 헌금함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위에서 옛날 동전 같은 거잖아요. 동전이 뚝 떨어지면 지옥에서 여러분 조상이 툭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게 신부 같은 분들이 이러니 성경을 읽는 역사학자인 이렇게 그 마틴 루터는 보니까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거든요. 근데 교수였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반박문을 썼죠. 루터의 반박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알았어요. 사실은. 귀족이라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성경도 알고. 이거는 잘못된 건데 너무 우리가 부패로 빠지고 있는데 근데 용기 있게 할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바로 루터가 용기 있게 반박문을 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실 이 종교개혁을 정립한 사람도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빈이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를 또 잘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썼고, 거기에서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지적하면서, 또 각종 그때 이단도 많았거든요.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오직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서술을 했어요. 기독교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 책이 발간되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은 사실 뭐냐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좋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이단도 많고, 그리고 또 교회가 또 힘을 가지면 또 때로는 지탄받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겸손함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누군가가 자기를 신적인 대화로 아니면 자기를 치켜 세우면 나는 한 명의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겸손함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28절에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때까지는 불법이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이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의 개념 속에서는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못 먹을 거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거나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놀라우신 계획을 하시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시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부터 2000년 전 사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워서 큰 민족을 세우시고 성장하게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약 1500년, 구약 BC 1500년, 그리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부터 선택해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뭐를 알려주시냐면, 사실은 태초부터 알려주시긴 했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켰잖아요. 옷을 주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 너희가 죄를 졌지만 내가 희생을 통해 너희를 보호할 거야. 옷은 우리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요구한 게 뭐냐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바치려는 순간 못 바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에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계속 알려줘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희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해. 너희가 이 노예 생활에서, 이 노예 생활은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이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희생이 필요해. 희생은 깨끗한 어린 양이야. 그런데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양으로 대속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럴 때 희생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피가 필요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알려주지만 그 진짜가 뭔지는 아직 안 알려주셨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다 경험하게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그분은.
다윗 왕은 약 1000년 정도의 구약 지금부터 3000년 정도의 왕이었고 그러면서 한 700년 이쯤에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거다. 미사야를 보낼 거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여호와로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쓸 수는 있지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라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한 이름 중에 대표성을 띈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성경을 쓰다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인간같이 하찮은 존재로 온다는 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게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부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 죽음인데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한 건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었던 그분, 우리가 보았던 그 기적을 행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을 믿으면 정말 우리 죄가 깨끗이 이렇게 용서가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저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울이었던 청년.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여전히 아직은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안 되니까 이제 다소로 보내버렸잖아요.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했어요. 누구를 변화시켜야 될까요? 제자 중에서 제일 리더급인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니까, 세상을 보시니까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만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번 말씀 전하면서 계속 기도가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된 분들이 세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시는구나. 사실 그런 만남들이 제 인생에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헛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사실은 아직은 베드로는 자기가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왔지? 이것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0절 31절에 이제 고넬료가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흘절 이맘때쯤에 나흘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제 4일이 지난 거예요.
내가 집에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있다고 했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예, 오후 3시쯤에. 저녁이 되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식일도 그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런 좀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어쨌든 여기서 3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아마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름도 아세요, 하나님은. 고넬료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 믿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삶을 우리가 또 잘 살아가야겠죠. 예. 그러면서 32절 3절에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한 번도 시몬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셔서 간 거예요. 이거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참 이 세상 속에서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는 혼자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저도 이제 제 경험 속에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뭐 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제 다 아시지만, 저희 집에 고넬료 같은 분은 저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그분도 원래는 하나님 안 믿었던 분인데, 하나님 믿고 뭐 힘이 있으십니까? 노인이, 그리고 그 시대 여성이. 그렇지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게 복음을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제대로 듣지도 않았지만 저도 진짜 교회에 앉아가지고 정말 뭐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하나님 계시면 복 주면 좋겠다 이 생각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게 들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도. 어쨌든 그 청년 때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딱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힘드니까 예수님 찾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저희 아내도, 저희 아내의 가정은 저희 큰채 형님이 핍박 엄청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어제도 잠깐 이제 아버님 이렇게 뵈러 갔었는데, 그때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중학교 때 이렇게 교회 나간다고 나가서 막 절에 막 며칠 동안 데려다 놓고 좀 있다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교회 나가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 가운데 사시는데, 이렇게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저희 그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저랑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가정을 보면 모든 가정에 고넬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도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만났던 제자들도 보면, 처음부터 모든 가정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혼자 믿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혼자 믿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통해 복음이 가정이 흘러가고,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고 뭐 가족들도 믿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신실한 고넬료 같은 사람을 세워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좀 고민해보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이 좀 달라졌죠?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누리는 혜택이 정말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들이 있는데 뭐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들도 바꿔가시고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단순하게 막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이 막 흘러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복이 흘러오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했고 그리고 제가 변화되어지면서 제 이웃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이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잘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짜 형편이 없었을 거라는 것을 저는 평소에 가끔씩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이제 떠오르고 생각나게 합니다. 뭐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저한테도 복음이 흘러왔고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일은 요한의 세례의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그렇죠.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요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있는데 요한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빌라데 이름도 언급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언급하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 그 역사학자이고 로마랑 이렇게 빌붙어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써놓진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소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역사책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셨고 그리고 진짜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고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렇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죠. 떠나신 이후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 속에.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게 모든 것은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시진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진 않는데 그래도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을 막 무시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39절 40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다 봤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봤고 경험했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21장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3번 부인한 거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믿고 따르면 돼. 예수님은 과거의 우리의 실수, 이렇게 연약함 이런 것들을 붙잡고 막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지 과거에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저주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예수님 나 믿고 오늘부터 너가 나를 믿고 따라가고 네가 마음을 결단하면 과거에 네가 했던 것들 이미 다 용서됐어.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그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장치인데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용서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의 느낌이지. 뭐냐면 그렇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우리 양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재용서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면 나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게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내 영혼 다 구원 받으니까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때 당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잘못된 신앙이 이런 거였어요.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영만 구원 받으면 되고 육은 악하니까. 육은 악한 거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만.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신앙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나쁘고 신앙이 좋다 이거는 조금 사실은 그냥 나는 신앙이 약합니다.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 살리시고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41절 40절에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죠.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 만져졌고 같이 먹었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뭐 그런 현상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물리학자나 이런 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물리학을 역행하고 막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은 근데 나 그분하고 먹고 마셨는데 이건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물리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뭘 이 시대에 그런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이건 D 시대에 아는 거고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자연의 원리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이 죄로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수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곳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이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고통이 있거든요. 항상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옥이 어떤 걸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인생 중에 정말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에 외롭고 힘든 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그 순간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것들이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43절에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으로 놀라운 진리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유대인의 것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전달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신약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안에서 이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기대하기는 이런 말씀처럼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만남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한 만남이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가정의 달이니까 이 자녀들과 또 부모님께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삶을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의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온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생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